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 가난이 열리고 가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는 길, 그것을 보고 뒤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메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전략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성결하게 옛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기에 자신을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표하고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려면 자기 욕망,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그 삶이 될 때 그 마음이 완전히 지배할 때 가난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2절의 말씀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3장 3절에도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뒤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요단을 건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앞서간 언약궤만 뒤따라가면 됐습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나무궤 이렇게 불렸는데 여호수아 3장 4장에서는 언약궤라는 말을 11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왜 언약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만남의 언약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이게 바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큰
전쟁에 앞서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수아, 그리고 기다리는 종에게 해야 할 바를 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실천하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말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인도하는데 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면 백성들은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 기다림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 가르쳐 준가요? 말씀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나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난을 여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의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평생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약속이 평생에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궤는 바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게 언약궤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고, 오늘 수요 모임에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그걸 못 들으면, 언약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지나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3일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의 지혜를 따른다면 그 요단을 건너는 중간 지점에 하나님이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다리를 놓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널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38년 전에 갔던 가데스 바네아 쪽에 강이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든지, 사람의 지혜를 따른다면 이처럼 다리를 넣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저리 돌아가거나 무슨 전략을 의논해야 할 텐데, 그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뭘까요?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내가 앞서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앞서 가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 내가 앞서 가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겠다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고, 모든 근심, 두려움 극복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의 재료는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띠나무이지만 예부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걸 듣는 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 안에 내 삶의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세상의 역사가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려면 언약궤를 앞세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 선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실제 성취가 반복되었습니다. 온 땅의 주관자라는 말을 3장 11절, 13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관자, 온 땅의 주관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그것도 원주민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우리가 차지하고 그 지경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난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할 때 가난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을 정복하는 전략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려고 준비해서도 언약궤를 따라서 우리가 갔어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선명하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옷을 빠는 일이고 하나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일이라. 옷을 빠는 일은 뭐냐? 행위나 우리 인격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예요. 내 행위나 인격이나 내 삶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말끔히 그것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불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서 부부관계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불결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시작할 때 문제가 꼬이고 안 풀릴 때
두려움과 염려로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지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힌 것이 있는가? 그렇게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또 한 가지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라. 그럴 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자세 두 개. 첫째는 회개고 또 하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가 우선이라는 게 하나님과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걸 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대단한 배우자를 파트너로 배회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괴롭히는 시부모님, 어떤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상관, 머리 아픈 어떤 상관을 딱 붙여갖고 사상급급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죽했으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훈련 파트너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려는 것보다 나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파트너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생각.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러잖아요. 가끔씩 뭐 TV에 보면 해병대 출신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요. 그 힘든 훈련을 겪고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 막 이런 강한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 쓰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연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훈련대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훈련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 복싱할 때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우리 한국에 만약에 세계 챔피언에 나가려면 한국의 가장 까다로운 상대하고 붙어봐야 돼. 나를 훈련해서 훈련 그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주면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아무나 훈련 파트너로 나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결하게 하는 그 원리에는 나의
뭔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과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는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회개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나에겐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졌는지를 보면 내 삶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나의 삶에 잘못된 것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지,